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텔러에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쪽 소리는 잘 들려요? 이쪽 소리는 들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꼭 적당한 때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욥기 42장의 욥의 고백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린이라는 사람은 1970년대에 태어난 미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위대한 인생은 비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는데 보면 인도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빈민촌에 가보면 참 가난합니다. 쉽게는 이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지역에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습지에, 물구덩이의 습지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원두막을 세워서 그 원두막 위로 올라가 삽니다. 비가 오면 물이 이만큼 차기 때문에 2층집 마냥 높게 기둥을 높이 세웁니다. 그 밑에는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이럴까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그 근처에서 학교 다니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보다도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떠한 일을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일인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과 같이 있을 건가? 예배를 드릴 걸까? 그때 말씀이 딱딱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그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교육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어요. 그것은 질문하고 답하고 반응이 좋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가 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발달시키는 메타인지 교육이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젊은 대학생들을 취업반을 20명씩 아래층과 위층으로 20명씩을 나눴는데 아래층 사람들은 막 히브리 교육으로 막 토론하고 떠들고 이렇게 교육을 했고 자기들이 공부를 했고 위 사람들은 우리 한국식으로 조용히 쉿. 그런데 합격률이 아래층이 높았을까요? 위층이 높았을까요? 사람이 자꾸 떠들어대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도요 오래되면 이름 기억 안 나요. 근데 자꾸 만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모르는 건 가만히 있는 게 2등 가니까 좋고, 아는 건 대답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입을 왜 만들었어요? 아멘 잘하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그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어도 주의 전에 와야지. 그리고 몸이 아파도 주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치료받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기 걸리고 몸살 났으니까 목사님 오늘 몸살 나서 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컬럭컬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환경이 생각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거는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뭐가 안 되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가 되죠. 인간이니까 저도 염려가 가끔 돼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 또, 그리하면 읽겠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했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한 것이 손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대책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선배가, 고등학교 신앙 좋은 선배가 있는데 내일 시험 봐도 시험 공부 안 해요. 왜 시험 공부 안 쓰면?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 달에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신학교 나서 목회 잘했어요. 어쨌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 일을 해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할 때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모압은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니까 이제 모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면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당신 나라를 저주해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안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갑니다.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 나귀가 말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제 밭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귀를 징계하니까, 채찍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언제 내가 당신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뭐 애완견을 키운다면 개나 고양이가 삐삐삐 보면서 왜 새벽기도 안 갑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야 돼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반드시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시서 가는 배를 탔죠.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갔죠.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가 바다에 토했으면 죽었을 텐데 또 육지에다 토해버렸어요. 요나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석방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뭐 했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갇혔습니다. 착고는 뭐냐면 이 널빤지에다가 사람 발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발을 딱 넣게 합니다. 그리고 쇠고리를 딱 챙겨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착고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고문을 시켰어요. 근데 착고에 갇혔는데 그 상태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사랑하는지 대사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잠을 주십니다. 밤잠에 단잠,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잠을 달라고, 단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들었고 이제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7절과 11절 보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뭐 했어요? 석방시켜 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면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깨웁니다.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 했더라?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지 물리적인 쇠사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질병의 쇠사슬, 또 경제적인 어려운 쇠사슬, 어떠한 올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석방시켰는데 베드로가 석방되고서 문이 1중, 2중 상문이 쫙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딱 보더니 베드로였어요. 음성을 들으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와 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나 베드로 목사님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하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면 천사일 거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환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안 고칠 걸 믿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암병인데 어떻게 낫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사도 베드로 목사님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고 석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나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오니?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그럼 왜 기도합니까? 잠자고 텔레비전 보지? 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6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으니 그들이 보고 뭐했더라? 놀랍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병원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면증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해결되고, 공황장애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인생에 묶여진 모든 쇠사슬이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휴강의 결박을 뭐하고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요 체험인 것입니다. 전 찬송가를 다 좋아하지만 이 후렴에 이것은 나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 질문, 간증이 있습니까?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찬송가에는 This is my story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간증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지파 2령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옥토인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와 생각의 틀을 넘어서 영적인 비전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굴의 우상. 이 동굴의 우상은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는 안 보이고 동굴 밖에만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동굴의 우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넓은 세상이 있네, 너무나 멋진 세상이 있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의 틀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상상력과 추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이미 구약성경의 요엘서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설교할 때에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보고, 이게 우리는 꿈과 환상을 봐야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24절에 보니까 탐지하고 있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 실과를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학자들은 아마 줄기를 비웠을 거라고, 두 청년들이 장대에다 메고 가져올 정도로 비오고 하다는 얘기예요? 척박하다는 얘기예요? 비오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보니까 12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다.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40일 동안 똑같은 땅, 똑같은 지역,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그들은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일반적인 보고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들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똑같이 40일 동안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10명은 또 나눠집니다. 2명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인데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와
우리가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다? 수시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근데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는 뭐냐? 13장 31절 13장, 이제는 조금 전에는 긍정적인 보고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조금 전에는 능히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보고, 또 32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 너무 신장이 장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또 13장 34절 보니까 거기에 안악사존 거인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에 속히 움직일까요? 부정적인 말에 속히 움직일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Look at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라.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운동장에 공을 던지면 햇빛이 쪼이면 햇빛이 쪼이는 밝은 부분이 있고 그늘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을 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상담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상담하지 말고 대형교회,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과 상담해라. 왜냐하면 같은 두순을 생정하면 개척교회는 힘들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안 돼요. 왜?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응?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 직구만 던지면 때로는 변화구를 쫙 돌려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왜 자꾸 야구 얘기만 하세요? 아니, 좋아하지도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 보는 관점. 카네기가 인생 전집을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5분 이상을 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면요, 부정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책을 읽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또 인문학 서적이나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영향을 받아요. 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 12정 당군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봤지만 사람들의 사고의 틀은 달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4장 폈으니까 한번 읽겠어요.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말은 좋았다 소리요? 안 좋았다 소리요?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과거 애굽 땅에서 죽든지 이 광에서 죽으면 좋은데 왜 전쟁터로 끌고 가서 큰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여금 밥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4절에 보니까 서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민심이 요동함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옷을 찢었을 때는 회개할 때나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분통한 마음이 생기게 돼서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뭐다요?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할 때만 가나안 땅의 입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온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물어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장대를 높이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구리뱀을 올려놨어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뱀에 물렸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그거 바라본다고 사는가 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 비옥한 땅입니다. 나뭇가지로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열매가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백성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위에 뭐다? 목이다. 이 성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그 전 성경은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신이 걸려서 다윗이 수군과 비파를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결국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쫓겨가다가 부하에게 나에게 좀 칼로 좀 찔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왕을 찔릴 수 있습니까?
그때에 자기 스스로가 칼에게 자결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말년이 안 좋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갈수록 노년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했던 요셉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한 것을 보았고 그 주인도 보았더라.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권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을 임마누엘 부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 알은요, 그 들깨알보다 작아요. 근데 심어지면 나무가 크게 성장하고 새들이 기들어지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식사를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설교했으니까 해야죠.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입 안 먹고 그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만약 그 기도가 제가 할 때 빠지면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돈 내는 사람만 요청할 수 있어요. 돈 안 내는 사람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도 위에 팝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 I have a dream.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꿈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았으니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예?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국가의 정치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사학가도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귀한 말씀 따라서 믿음과 비전의 사람, 그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